며칠간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인데 니느에 곧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에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훔서는 요나서보다 대략 100년 후에 선포된 말씀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강성한 아수르에 눌려서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 곧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은 나훔서의 도입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보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며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보복은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비윤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해지는 합당한 보복입니다. 또 2절 앞부분에 보면 질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 질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간음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징벌을 내립니다. 또는 사랑의 대상과 간음한 존재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을 고통스럽게 한 자에게 진노하며 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투 가운데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는 특별히 심판자로서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강과 바다를 말리십니다. 비옥한 바산과 갈멜의 땅들을 쇠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산들을 진동시키며 산들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땅을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권능으로 임하셔서 심판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로 대적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노하고 보복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으로서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어지는 9절로 15절 말씀은 이 보복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이 이제 역사 가운데 아수르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각각의 부분이 누구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번역된 우리말로는 선포의 대상이 다 너희, 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라는 이 대명사에
성과 수가 달라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9절로 11절은 아수르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악을 꾀하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을 멸하신다. 이러한 선포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여기 언급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수르 왕과 아수르 제국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지면 유다에게는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2절, 13절은 유다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번성한 아수르가 반드시 멸절당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 범죄한 유다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를 멸하심으로 다시는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힐 일이 없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십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 지운 멍에를 하나님이 이제 깨뜨리시고 아수르가 유다를 묶었던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아수르 왕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잠시 징벌의 도구로 악한 아수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고 그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아수르 왕의 이름이 다시는 널리 전파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섬겼던 신들의 신전과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아수르 왕의 무덤을 준비하십니다. 아수르 왕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자유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선포, 곧 샬롬의 선포입니다. 아수르라는 악은 망하고 다시는 유다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유다는 하나님을 다시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주 잔혹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온 천하가 아수르 제국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사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때가 되어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강력한 아수르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거나 아수르에게 굴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의도에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성한 아수르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을 지키며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제국이 강하다고 해서 그 제국에게 굴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유다 백성들은 현재 강성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아수르에게 굴종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은 오늘날의 교회로,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세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강성합니다. 세상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늘 교회를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세상에 굴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에 너무 강력하다 보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순복하면서 비굴하게 살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가 되어 주께서 임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 재림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강력하게 보복해 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고 보복하사 멸하십니다. 강성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세상 나라는 주께서 임하시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 악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인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되고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강해 보여도 역사는 재림의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하고 주의 백성은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역사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죄악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릇된 문화, 세상의 죄들에 동조하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강해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곧 멸망당할 세상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모든 대적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세상은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 것에 굴종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살고자 하지 마시고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환난 중에 산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영광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제대로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강력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억압하고 압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께서 임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그 세상 앞에 굴종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의 재림의 그날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